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진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으로 나눠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이면서 사람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게 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에 관해서 알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의 부분은 다시 이중지식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사실들과 구세주 하나님에 관한 사실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람에 관한 부분은 다시 이중지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바로 옛사람이라고 부르는 죄인에 관한 사실들과 새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 새 피조물들, 의인들에 관한 사실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자가 성경에서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한다고 해서 복음적인 설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선포할 때 복음적인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면서 그리스도인에 관한 책이고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이면서 사람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면서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를 죄인의 이야기와 의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세 가지로 간추려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메마른 땅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땅에서 안전하게 사는 아브라함과 비옥한 땅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금하신 땅에서 불안하게 사는 롯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비추어주는 장면이죠. 오늘 본문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4명의 왕들이 5명의 왕들을 12년 동안 지배하고 조공을 받고 있다가 5명의 왕들이 조공을 끊어버리자 4명의 왕들이 5명의 왕들을 징벌하러 원정을 온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보다도 노략, 침략에 가까운 일방적인 전쟁이었습니다. 4명의 왕들이 5명의 왕들을 상대로 전쟁을 쉽게 이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명의 왕들과 그들이 살던 도시 사람들은 침략을 당하고 노략을 당하고 그동안 힘들게 평생 쌓아놓은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전쟁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는 롯에게 일어나는 동안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지 아십니까?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멜버른 지금 CT 43도 찍었고 두 타운이 45도 찍었고 어떤 한 마을이 48.9도 온도를 측정하기 시작한 이후로 호주가 최고치 48.9도 찍었다는 뉴스를 아침에 듣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날씨가 흐리면요 날씨를 알아봅니다. 날씨 이야기합니다. 날씨가 이렇게 안 좋지? 멜번 사람들은 지금 계속 날씨 이야기하고 있겠죠. 날씨가 안 좋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 전도사뿐만 아니라 호주에서 이 날씨 전도사로 와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기가 날씨가 좋은지, 나무가 좋은지, 환경이 좋은지 항상 전도해도 저는 오늘도 아내에게 오늘 날씨 너무 좋다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사람은 이게 없어져 봐야 그때 아는 것 같습니다. 시카고나 보스턴 같은 데 겨울에 가봐야 여기 겨울이 얼마나 적당한지 아는 것 같습니다. 호주에 가서 한 45도 한번 맞아봐야 우리가 날씨 천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야 비로소 인지하는 것 같습니다. 날씨는 나쁠 때 이야기하지 이렇게 좋을 때
별로 인지하지 않습니다. 건강도 건강이 나빠졌을 때 건강 얘기하죠. 건강한 청년들이 모여서 건강 얘기하지 않습니다. 청년부에서 건강 얘기할까요? 별로 안 할 것 같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건강 얘기 많이 하시겠죠. 마찬가지로 롯에게 지금 엄청난 전쟁과 납치, 치안 무너지고 노략 이런 재난들이 일어나는 동안 아브라함에게는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안전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재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는, 그래서 오늘도 평범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메마른 땅에 있었고 롯은 비옥한 땅에 있었던 것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땅은 비가 잘 오지 않아서 늘 이렇게 메말라 있었던 것 같고, 롯이 살고 있었던 땅은 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비옥했던 것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아브라함보다 비옥한 땅에 살고 있었지만 엄청난 조공을 바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바치지 않아도 되는, 바친 적 없는 비싼 조공을 롯은 12년 동안 바쳤습니다. 여러분, 시드니에 지금 55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전체 인구보다 많이 살고 있는데 당연히 여기보다 뭐가 많겠죠. 근데 좋은 것만 있을까요? 거기 살면 훨씬 더 바쳐야 되는 조공이 많지 않겠습니까? 지난달에 제가 여기서 1월 달에 자동차 레조 날라와서 연장했는데 1년에 170불 달라고 하더라고요. 시드니에서 자동차 한 대당 1년 레지스트레이션 하는 데만 10년 전에 1,200불 냈습니다. 지금 치치에서 아이들 기독교 학교 보내는데 1년에 학비가 1,500불 드는데, 2년 전에 시드니에 갔을 때 제가 아는 목사님 자녀가 목사님 자녀라고 디스카운트 기독교 학교에서 받아서 좋아하셨는데 1년에 6,000불이었습니다. 1년에 학비가 6,000불인데 왜 좋아하셨을까요? 시드니에서는 기독교 학교 보내려면, 크리스찬 스쿨 보내고 싶으면 1년에 학비 15,000불, 2만 불 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하신 땅에서 조공도 내지 않고 침략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잘 살았습니다. 반면에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살면서 비싼 조공을 내고 항상 그 도시를 노리는 적들이 있었고, 어느 날 갑자기 약탈당하고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시드니가 소돔과 고모라고 치치가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에게는 치치가 소돔과 고모라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시드니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소가 언제나 가나안 땅이고 사명의 땅이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장소가 언제나 우리에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누구에게나 좀 메마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누구에게나 멀리서 봤을 때 비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청소년 청년 집회 때 폴 남이라고 뉴저지에서 자란 목사님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지금 시드니에서 목회하고 계신데, 그때 저에게 오셨을 때가 시드니에 이분이 정착하신 지 별로 안 되셨을 때였어요. 목양실에서 목회자 협의회 목사님들과 이 폴남 목사님과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뒤로 자빠질 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폴남 목사님은 뉴저지에서 왔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시드니가 너무 시골이라서 이분 나름대로 십자가를 지고 살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에게 시드니는 시골이요, 메마른 땅이요, 사명의 땅이요, 순정의 땅이요, 정말 비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눈물의 땅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옆에서 우리 목회자 옆에 목사님 한 분이 시드니가 시골이면 우리는 어디 살고 있는 거지? 하고 같이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질적인 것은요, 언제나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크라이처치가 너무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땅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크라이처치가 너무 비옥하고 부요한 땅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휴가 때 저 밑에 다녀오니까요, 다시 치치로 돌아오면서 아내랑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도시 오니까 진짜 살 것 같다. 너무 진심이었어요. 진심. 너무 좋더라고요. 골래서 갈 때도 많고. 밑에 애쉬버튼, 제랄딘, 크롬멜 이런 데 다녀오니까요, 치치에 들어오는데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도시에 살아야 돼 라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뭐 맥도날드도 하나, 카페 2개 뭐 이렇잖아요. 우린 막 수도 없이 골라서 갈 수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이 사명의 장소, 소명의 장소라는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장소냐면요, 높이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옥한 땅이 아니라 메마른 땅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내 육체가 원하는 장소, 우리의 소돔과 고모라는 항상 하나님이 부르신 가나안 땅보다 더 비옥한 땅으로 높아지고 싶으니까 느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 하나를 오늘 말씀을 드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신 땅은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땅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언제나 거기가 어디든지 가장 안전합니다. 롯이 조공 낼 때 아브라함은 조공 낼 필요가 없었어요. 롯이 전쟁 터지고 노략당하고 전쟁포로 끌려갈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신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땅이 언제나 안전한 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땅이 근데 좀 메마른 이유는요, 메마른 땅으로 낮은 곳으로 부르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마셔야 될 생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훈련하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저 세상적으로 저게 너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가 아니고 내가 너의 생수다,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메마른 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어느 도시를 가시더라도 그 도시가 나에게 소돔과 고모라일 때 불순종으로 가시면 안 돼요. 치치보다 더 큰 도시로 가시더라도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낮아지면서 가셔야 됩니다. 십자가 지면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비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메마른 곳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메마른 곳에서 내 생수는 세상에 저런 것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서 내가 마실 생수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과 순종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살던 하나님이 부르신 그 메마른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마시며 안전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평화 시대에 전쟁이 없다고 해서 전쟁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뚜껑을 열어보니 부지런히 혹시 필요할지도 모르는 군사들을 집에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여러분, 이 뚜껑은 사람이 그럴듯하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속의 것은 그렇듯하게 꾸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잘 준비했느냐의 것으로만 그 내용은 채울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평화 시대 부지런히 준비했어요. 부지런히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터졌을 때 언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전쟁을 준비했는가 놀랄 만큼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소돔과 고모라 왕 베라와 비르사는 평화 시대 준비하지 않고 그냥 팍팍 쓰고 놀고 먹는, 있는 거 다 까먹는, 스펜딩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막상 전쟁 터지니까 뚜껑 열어보니까 이 왕들과 그 백성들의 진짜 실력이 나오는데요. 원정에서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홈을 지키는데 자기 지형도 잘 파악하지 못해서 전쟁에서 크게 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은 원정이 훨씬 철저하게 불리한 거 아시잖아요. 지키는 전쟁이 훨씬 유리합니다. 매일 훈련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그동안 얼마나 팍팍 쓰고 놀기만 했는지가 보이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과 그 백성들, 그 군대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합니다. 홈에서 전쟁하는데 원정 온 군대에게 지형적인 문제 때문에 전쟁에서 칼이 아니라 빠져서 전멸하고 패배한다는 것은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스스로 자멸했다는 거죠. 황당한 것이고요. 5명의 왕들로 이루어진 이 사람들이 4명의 왕들로 이루어진 저 사람들에게 패배한다는 것은 아마도 이들이 숫자가 더 우세였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훈련된 병사들이 없었다는 걸 말해줍니다. 저쪽은 4명의 왕들의 연합군이었죠. 시날 왕 아므라벨, 엘리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 그리고 이쪽은 5명의 왕들의 연합군이었습니다.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소임 왕 벨라였습니다. 저쪽은 옛날엔 걸어왔잖아요. 군대가 멀리서 원정 와서 피곤했을 거고, 여기는 자기 집 앞마당에서 전쟁을 해서 쌩쌩했을 텐데 이쪽이 다 패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면에 아브라함의 군사들은 훈련된 군사여서 숫자도 훨씬 소수였고 멀리 쫓아가서 피곤했을 텐데도 밤중에 공격하는데 이 전쟁의 승리를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정말 잘 준비되고 훈련된 특공대 같은 눈이 초롱초롱 빛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켜 사용하시고 훈련시켜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사지가 멀쩡한데 나이가 40, 50이 됐는데 일 안 하고 엄마 밥 줘 하는 것은 어머니가 밥을 못 줘서 문제가 아니라 자식이 정신을 차려야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나 못 사용하셔서 사용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사용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평화시에 부지런히 준비되어야 하고 훈련되어야 합니다. 평화시에 소돔과 고모라 왕처럼 쓰기만 하고 놀기만 하면 중요한 순간에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쓸 수가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아브라함과 그의 군사들은 훈련된, 트레이닝된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자주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루합니다.
재미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훈련하지 않으면 재미없다고, 지루하다고,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정적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축구공을 매일 차는 훈련을 해야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골을 넣을 수 있는 거지. 지루하다고 아무도 안 보니까 훈련장에선 훈련을 안 하면 찬스가 와도 절대로 골을 넣을 수 있는 실력이 없는 내 자신을 필드에서 발견할 뿐인 거죠. 성도 여러분, 매일 스펜딩만 하고 쓰기만 하는 삶은 소돔 왕처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빈털터리가 됩니다. 써야 될 때는 아브라함처럼 써야 되지만 아브라함처럼 평하실 때 매일 세이빙하고 훈련받고 지루해도 반복으로 연습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항상 준비되어 있는 훈련된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남들 도와주는 일에, 결정적인 일들에 선하게 쓸 수 있는 사람들, 선하게 사용하시는 인생들, 쓰임받는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관심은 사역이 아니라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매튜 헨리는 이런 주석을 달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거기에 결부되지 않았더라면 이 전쟁은 성경 역사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 주석이 정확한 말인 것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네 왕들과 다섯 왕들의 전쟁이 발생하게 된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한 후에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전적으로 이 부분을 말하고 싶어서다라고 마치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저 말을 하고 싶어서 1절부터 11절까지 배경 설명한 거죠. 만약에 롯이 잡혀가지 않았다면, 피했더라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인볼브 되지 않았다면요, 이 아무리 전쟁의 스케일이 팬타스틱해도, 아무리 역사적으로 큰 일이 있었어도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 무관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 인간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집중하는 곳이 하나님이 지금도 집중하는 곳이고, 역사적으로는 아무리 큰 일이 있었어도 성경이 별로 무관심하는 것이 로마 제국 황제들에게 별로 무관심하잖아요. 하나님이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라는 왕은요, 당시에 굉장히 잘 알려진 뛰어난 정치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국가에서 어떤 자료를 고고학자들이 발견했냐면 이스라엘을 오므리의 집이라고 부르는 자료가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오므리가 아합보다 훨씬 더 정치도 잘한 것 같고, 그래서 사마리아에 성도 세웠고 그 나라를 부강하게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주변 국가에서는 아합보다는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랫동안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진 성경은 누구 중심으로 길게 기록되어 있죠? 그 부분이 오므리는 아무리 당시 유명했어도 오므리는 악했더라. 짧게 말하고 지나가고요. 아합 이야기를 길게 다루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를 시집올 때 바알 가져와서 어떻게 아합 시대 때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이스라엘이 여호와 신앙을 떠나서 바알을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싸우게 하시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보고 돌아오라고 이끄시는지, 그 하나님의 관심은 오므리의 정치, 사마리아 성에 수도를 세웠네, 이런 거보다는 아합의 우상 숭배와
엘리야의 종교개혁, 신앙개혁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서 발생한 어떤 전쟁보다도 하나님의 눈은 소돔에서 살다가 전쟁 포로까지 잡혀간 롯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뛰어드는 아브라함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사역이 아니라 사람을 보십니다. 사역의 성과는 사람의 성과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끼리 아무리 대단한 잔치를 막 했어도 그건 뭐 외모를 보는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거지. 와, 한인장로교회 역시 대단하다, 막 저런 것도 하는구나 하는 거지. 하나님은요, 한인장로교회가 어떤 대단한 사역을 하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한인장로교회라는 지역교회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을 보시는 거죠. 주의 백성들이 잘 사는지, 잘 있는지, 건강한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잘 순종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서로 사랑 나누며 삶에서 열매를 맺는지, 하나님의 눈은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래된 교회일수록 쭉 해오던 행사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교회는 그나마 오래되었는데도 참 감사하게, 칭찬인데요, 객관적인 칭찬인데, 우리 교회는 변화에 빠르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탁월하세요. 젊은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데도 젊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뭐 하던 걸 안 하기도 하고, 새로운 걸 시도해도 그 이유와 목적만 잘 설명이 되고 공감이 되면 이 교회는 제가 봤을 때 생각이 젊어서 잘 따라오는, 새 길로 잘 따라오는 그런 소망이 있는 교회 같습니다. 근데 멜번에 있는 제 모 교회는 50년 되다 보니까 쭉 해오던 그 역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역사 중에는 우리가 감사로 간직해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과감히 멈추거나 끊어내거나 이제는 새로운 걸 시도해야 되는 그런 변화가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그런 시도를 이렇게 좀 하려고 해도 잘 시도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에 집중하면 그게 어려워질까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이 아니라 건물, 이름, 어떤 사역을 집중하면 그 변화가 그게 어렵습니다.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높은 뜻 숭의교회 개척할 때 1년인지 2년이었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셀 모임도 안 하고 예배만 드렸다고 하셨는데, 저는 교회라는 곳은 언제든지 이 사역이 사람에게 득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이 이 사역 때문에 막 고갈되면요, 교회는 다 멈춰도 됩니다. 다 멈추고 예배만 드리는 안식년 모드로 들어가도요, 오히려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고 형식주의에서 벗어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교회가 어떤 곳이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뭐 그게 필요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요, 그게 필요해지면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자고 과감히 하셔도 됩니다. 사역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죠. 은혜의 수단이죠. 근데 은혜의 수단을 통해 더 이상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시험 받으면 안 해도 돼요. 다 멈춰도 돼요. 사역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사역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계속 해내야 되니까 제발 봉사해 주세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일이 잘 진행되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과 제가 잘 지내고 여러분과 제가 성장하고 여러분과 제가 건강하고 해피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잘 진행되는 게 여러분과 저의 관심과 열정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잘 지내고 성장하고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관심과 열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